다윗의 말을 큰형 엘리압이 듣게 되는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관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신앙관이 있다라는 걸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반드시 그에게는 신앙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 그로 하여금 보게 하고 중요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지를 결정하는 자리가 신앙관이에요. 무엇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지를 느끼게 하는 자리가 신앙관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마다 느껴지는 어려움과 고통의 이유는 다 다른데 그건 신앙관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역이 안 되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몸이 아프면 그게 제일 힘든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자리를 확인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신앙관이 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신앙관은 무엇이냐면 골리앗은 힘센 대적이라는 겁니다. 골리앗은 힘센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장면에 딱 들어가자 다른 신앙관이 등장하는 겁니다. 골리앗은 힘센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힘센 대적을 보고 힘센 대적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은 신앙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만이 아니라 다윗 가정 안에서도 감지되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큰형 엘리압, 그 집안의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해야 할 그 사람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엘리압의 신앙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 엘리압에게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화가 치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는 말을 하는데 엘리압에겐 이게 너무 불쾌한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압이 보고 있는 외형, 이게 무시되어진 거예요. 엘리압이 보고 있는 상황, 이게 무시되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저 골리앗 앞에서 마치 어른과 아이 같은 이 군사 작전이 펼쳐지는 이 상황을 무시하는 다윗이야말로 너무 화가 날 대상인 거죠. 뿐만 아니라 저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보고도 한마디 하지 않는 다윗의 신앙과는 엘리압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 상황도 맞고 외형도 맞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관 안에 스며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왜 누군가는 외형이 보이는데 왜 누군가는 그 외형이 안 보이고 하나님 모욕하는 게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럼 엘리압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2세 집안은요, 보아스 후손들이에요. 룻기에서 나왔던 보아스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2세 집안 자체가 아들이 8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8명 있다라는 게 이게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았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즉, 이 집안은 하나님을 예배를 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그의 신앙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자,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 교인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요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말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불순종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내 불순종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를 비난할 때는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안 믿는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면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비난하고 원망한다면 내 안에 불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사실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또아리처럼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엘리압 같은 반응이 딱 나옵니다. 칼을 들고 나갔어야 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할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말을 하고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사람들의 불순종의 모습은 엘리압을 통하여 다윗에게 분노와 화를 내는 것으로, 그래서 나는 너의 교만을 안다, 네가 여기에 왜 왔는지 너의 완악함을 안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실은 도시락 배달하러 왔는데, 팩트는 도시락 배달하러 왔는데 무슨 구경을 왔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도시락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볶음국식 심부름 온 건데,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신앙관의 장면에서 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순종의 자리에 가면 다윗을 원망하게 되어져요. 거기에 내가 보는 것을 보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파울러라는 학자가 Stage of Faith라는 믿음의 단계라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참 사람이 자라면서 에릭슨 같은 사람도 이게 발달 단계에 따라서 뭐 감정이 생기고 뭐 의지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신앙도 발달 단계가 있다고 파울러가 말해요. 처음에는 신뢰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단계가 지나면 그 사람은 실제로 교훈이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겠죠. 말씀이 들려지는 단계가 지나면 그 사람에겐 권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나 이런 것들이 권위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권위가 형성되어지는 다음 단계가 뭐냐면 비판적 신앙이에요. 비판적 신앙에 가면 자신을 보게 되어져요. 내 모습은 어떤가? 그때부터 괴롭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탈구조화라 그러는데 자신의 틀이 다 바뀌어야 돼요. 자신의 틀이 다 바뀌어야 돼요. 이때가 괴로워요. 어떤 사람은 이때 신앙을 떠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잘 오다가 이때가 되면 신앙을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왜? 내 구조를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게 주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이 아니면 내 구조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단계가 지나가면 포용이 일어나요. 그 틀이 바뀌어진 사람은 아무리 신앙관이 달라도 포용이 일어나고 마지막 통합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의 이 말, 탈구조화가 일어나는, 무엇인가를 봤을 때 나를 통째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부르심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이 탈구조화가 일어나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신앙의 단계에 보면요, 그저 말씀 듣고 좋다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거기서 더 나가서 나의 신앙의 틀을 다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그릇이 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교회의 모양도 같고 가정의 모양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엘리압은 여기서 부러진 거예요. 자신의 불순종이 드러나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화낼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자신 안에 뭔가 불순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그 대답을 한번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갑자기 제 성경이 어디로 갔죠?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멘. 흥미로운 대답이에요. 내가 뭐 했습니까?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윗 입장에 그냥 하는 말이에요. 나 도시락 배달하러 왔어요.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라는 말은 사실은 질문 같은 자기의 신앙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질문 형식이지만 자기의 신앙을 얘기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는 말은 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행동하고 있다,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에게는 확실한 나의 분명한 이유가 나를 움직여서 그 자리에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직분으로 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믿음을 딱 열어보잖아요. 그 사람 앞에 진짜 이유가 뭐냐 묻는다면 체면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요. 체면일 확률이 높아요. 왜 나오느냐? 체면 때문에 나와요. 남들이 보니까, 남들 봐서 이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이유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모욕받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없는, 내 인생에 내가 지켜내야 할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과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내야 할 인생의 자리가 있는데 그건 내 하나님이고 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이유예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에게는 지켜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오늘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관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앙관입니까? 하나님과 교회 때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행동의 자리에서는 복,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바꿔가는 거예요. 다윗도요 그냥 기름 부음 받아서 권위 받은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순간 그는 탈구조화 하는 거예요. 목동으로 계속 살지 않아요. 목동적인 문화와 영향력은 받았지만 그는 왕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는 왕이어야 하는 거예요. 왕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야 될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교회에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로 세워서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어두울 때 너희들은 엎드려 예배해라. 세상에 누가 헌신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가서 거기에선 헌신하는 자가 되라. 그 힘든 일을 나보고 하라고. 탈구조화가 안 일어나면 그런 말을 하지만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 주님의 나라가 침뱉음을 당하는데 어떻게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물으면 글쎄요, 저는 목동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그를 움직이는 이유와 중요한 신앙관이 그를 그 자리에 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시편 69편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며 그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도다. 그 앞에서 장사를 하고 주의 전이 무너져서 훼손되어진 것을 봤을 때 주의 성전을,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도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그 자리에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뭡니까? 양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목자의 이미지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진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는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은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아마 저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 끓어오르는 깊은, 정말 그 심장을 태우고 온몸을 뜨겁게 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가장 큰 이유가 그의 마음에서 아마 끌어올라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어떻게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로 초청해 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관이 있기를 원해요. 외형도 중요하고 상황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에 파묻혀서 살다 보면 세상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가 이 목동 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는 장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목동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로 서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 안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관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